오늘 우리가 이제 7월, 8월 굉장히 더운 혹한인데요. 이 7월, 8월 기간 동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는 흔히 시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돼서요. 그리고 사실 이사야서는 52장입니다만 예레미야서는 52장입니다만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이나 이사야서가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것은요, 예레미야서가 히브리 단어 수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단어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장에서는 지고 편에서는 지지만 내용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달간이나 묵상하지만 예레미야서의 반밖에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장마다 분량이 많고요.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서가 있는데요. 많은 선지서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선지서가 어디입니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는 놀랍게도 내용이 유사합니다. 시대적 배경도 유사하고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분량이 많은 예레미야서와 그리고 또 이사야서, 선지서를 대표하는 이사야서가 모두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성경이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죄의 문제를 떠나서 성경을 말할 수 없고 성경의 모든 분량은 죄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성경의 분량만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목사들의 모든 설교가 말이죠. 제가 초반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들의 모든 설교가 말이죠. 사실은 우리는 심각한 걸 싫어합니다. 편한 걸 좋아해요. 부담 없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재미없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게 우리의 바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그저 간단하고 편한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설교가 아주 심각하지 않고 부담 없고 편하고 재미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설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머를 하거나 농담을 하면 여러분, 설교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웃음을 자아내게 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설교가 기록되어진 가장 긴 구약의 성경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는 그 앞에서 사실 이 여름 더위를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셨죠. 예수께서 몇 편의 설교를 남기셨는데 어디 설교에, 여러분,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설교를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바리새인들만큼 예수를 가까이에서 보았던 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고민했던 자들이 없어요. 예수의 설교를 분석하고 쪼개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세상과 야합했고 세상과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편안해하고 세상이 반기는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다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설교할 때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심각하게 뉘우치고 회개한 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의 설교를 듣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한 반감에 그를 죽이고자 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자들만 있었어요. 그것이 설교의 반응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을 계속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불붙는 것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듣거나 듣지 않거나 목숨을 위협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시험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외쳤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들었고요. 그나마 그들이 예레미야의 설교가 진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마 포로지에 가서였을 거예요. 포로지에 가서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때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그토록 평강하다 재미있고 편안하고 부담 없는 말씀들을 전했던 저들이 다 거짓이었고 예레미야 홀로 진리였구나.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죠. 당시에는 그들이 그것을 듣지도 못했고 그나마 현장에서 그것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왜 이토록 많은 분량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남기셨을까요? 바룩이라는 서기를 동원해서 아주 밀착 취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기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지에 가서 그것을 읽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문맹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포로지에서조차 예레미야서의 음성을 다시 문자로 듣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을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었겠죠. 사실은 그러한 예레미야의 설교를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남겨주신 이유,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자. 물론 그 자리에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수만이 생존할 수 있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전쟁입니다. 질병이고요.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서 큰 기근을 경험하는 거고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 죄가 빚어낸 현상이에요. 죄는 결국 뭐예요? 탐심입니다. 탐심이에요. 여러분, 순살자의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회자되었죠. 순살자의, 뼈가 없는 자의, 이런 얘기 들으셨죠? 건물이 무너지고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고요. 다 원인을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탐욕이 만든 결과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요,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요, 힘 있는 자들에겐 더 힘이 집중되어지고요, 힘 없는 자들은 계속 밟혀야 하는 이 세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자신들의 욕심을 만족시키고자, 그 욕심을 채우고자 심지어 교회마저 그런 이전 투구에 합류되어 버리는 세태가 아닙니까?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그렇게 이 땅은 전쟁과 질병과 경제적 기근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을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 탐욕에 눈이 멀어 있기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받을 때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절망이 아니죠. 절망을 해야지 우리가 새로운 희망이 솟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할 때에만 새로운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밑바닥을, 그 나락을 볼 때에만 우리에게 새 소망에 대한 기대가 싹 틀 수 있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하나님 설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 세태, 이러한 세태, 그리고 너희 개인의 삶, 무너진 개인의 삶,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설명이 예레미야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설명서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예레미야를 그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우셔서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붙들어 주셔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요 쇠 기둥이요 노성벽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1장은 그러한 배경과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음성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졌습니다만 오늘 11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1절부터는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그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개인이.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말이죠, 예레미야는 보기까지요. 여러분, 우리 시대, 저희가 성장기에는 중고등학교 때 시청각실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시청각실에 가면 막 기대해요, 애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만 막 듣다가 일방적으로 시청각실 간다. 와. 왜냐면 좀 어둠을 틈타서 거기서 막 놀고 뭐 얘기하고 뭐 떠들기도 하고 심지어. 근데 거기에 가서 보는 게 별게 없어요. 대한뉴스 뭐 이런 거. 그런데 대한뉴스를 비슷하게 편집했는데 조금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든, 그때는 영상자료라는 게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좋아했고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 저렇게 영상자료까지 만들면 저건 정말 진리야 이러면서 우리가 그 화면을 봤는데 다 속은 거였어요. 다 속은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매스미디어와 비슷해요. 다 자기들의 의도와 자기들의 계획을 섞어서 사실은 정형화된 어떤 인간군상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음성으로만 들려주시다가 갑자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을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본 시청각 교육은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살구나무였습니다. 살구나무였고 두 번째는 뭐요? 북방으로부터 기울어진, 남방을 향해 기울어진 끓는 것이 담긴 커다란 솥단지였어요. 솥.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시청각 교육까지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두 가지. 첫째, 살구나무는요, 이것은 언어놀이이기도 해요. 시청각 교육을 하시면서 놀랍게도 워드플레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언어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살구나무라는 히브리어와 내가 내 말을 반드시 지키리라 하는 이 지켜라는 말이 똑같아요. 자음이 똑같아요. 모음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워드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각인시켜주려는 거예요. 들려주시면서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구나무를 보이시는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은 반드시 지켜지리라. 지키리라.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지리라. 사실 첫 번째 환상은요, 두 번째 환상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 그거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실현시킬 거야. 그거 내가 반드시 행할 거야.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환상에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커다란 솥이 유다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죠?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인 거예요. 유다의 심판.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심판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심판을 우리는 사후에 그 심판대 앞에 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전에, 죽기도 전에 그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시죠. 어쨌든 그들은 그 심판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시청각으로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가 앞으로 당할 일들이 너무나 끔찍하거든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이 시청각 교육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쇠기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노성벽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묵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습관으로 그냥 오늘도 묵상한다. 안 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찌되었던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포로지로 끌려가는 가운데도 돌이키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몸은 포로지에 왔으나 그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속속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심판지로 이제 끌려가는 것이죠. 끌려가는 것, 반드시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말마다 보는 것이요, 말씀을 심지어 외우는 거예요. 외워서 달달달달 입으로 말한다 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영혼에 새긴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16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재앙, 곧 그 징계의 원인은 뭐라 그랬죠? 하나라 그랬죠? 뭡니까? 죄악입니다. 죄. 우상 숭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께 분향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잡하게 사실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은 우리가 미신을 따르고 무당의 점술에 의지하고 이런 이유가 뭐죠? 탐심입니다. 탐심. 결국 우리의 탐욕이 그들에게 노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나게 노란하는 이유는 결국 내 안에 욕심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으로 인해서 그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춤을 추는 것이죠. 오히려 비인간화가 만연하고 폭력이 만연하고 극단적인 이기심만이 주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무질서한 세계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16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무리가.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 때 왕들이 있어요. 요시야를 제외하고요. 예레미야가 4왕을 경험했는데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명인데 2명은 3달씩이니까 빼고요. 10년, 20년 세월을 악한 왕들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과 제사장, 지도자들의 죄악을 끝없이 예레미야가 파헤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왕들이라면 누구입니까? 요즘은 대통령이죠. 그때 당시에 예언자,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날마다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형 교회 앞에 서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없어, 여기 있다 하지 마.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남루한 옷차림으로 그 앞에서 고함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 그런데 그들은 말이죠, 예레미야를 향해서 오히려 더 악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5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31절 읽어봅시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리느냐.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건 뭐냐면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왕과 제사장들 권력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그들을 마구 핍박하고 짓밟는데 그 밟히는 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할까요? 그들도 똑같은 탐심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무질서가 자기에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적극 지지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거예요. 그 무리가 그렇게 되어졌대.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악한 왕들이 있으면 말이죠, 뜻 있는 선지자들이나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왕들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들이 협잡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한 통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고물이라도 먹겠다고 그들이 모여가는데 그것이 백성 전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쩌려냐?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에게 이제 포로된 삶 외에는 무슨 결과가 있겠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겨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배교와 갈등 속에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시대마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념이라고, 하나님 파토스라고 하는 학자가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참아 용납하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탐욕에 물들어버린 그들이 이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다시 포로가 되어가는 것이죠. 광야에서 40년보다 훨씬 더 긴 70년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었어요. 70년을 예언하는 모습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인데요. 굉장히 길잖아요. 30년까지 버티던 사람들도 30년이 넘으니까 그 마지막 5, 6년 사이에 다 변절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복식은 통짜예요, 옷이. 그래서 빨리 뛰거나 무슨 작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중했어요. 그래서 복식도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나간다거나 특별히 예수님처럼 목수의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할 때는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 각오해 이런 말이에요. 사실 너는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일어나라.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말만 하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싫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돌이킴을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죄의 이야기가 빠지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묵상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생명 얻는 길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야, 예수 믿으면 복받아. 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받죠. 복받죠.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현주소를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현주소를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 않고 그 복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돌이킴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심각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고 심각한 죄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교할 때 그 가운데 듣는 자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들을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그 소수 가운데라도 있을 것이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너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후대에 주기 위해서라도 남기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임을 인정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고백해야 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도 오직 소망은 그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알고 인식하고 그 끓는 가마가 나를 향해 있음을 바르게 인식할 때,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리들, 그 전체 백성이 예레미야 하나를 향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이 겪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혼하지도 말게 하셨어요. 그는, 여러분, 어떤 표적이나 기사나 이적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는. 그에게는 위로도 없어요. 그냥 계속되는 강행군으로 하나님의 딱딱한 말씀만을 계속 반복해야 됐어요. 똑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그에게 사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그들은 노성벽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그들은 말하지 아니야. 그것은 종이성이야. 종이성. 그것은 흙으로 쌓은 성이야. 그것은 곧 무너질 거야. 오히려 네 안에 네 자신이 네가 견고한 성읍이요 쇠기둥이요 노성벽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9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와 함께하여, 함께하여. 그가 견고한 성읍이 되고 쇠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때 그는 이미 노성벽이 돼 있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너와 함께하여 라는 이 말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사야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의 기록과 같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대다수의 군중들이 너를 향해 반기를 들고 권력의 핵심에 있는 왕들과 그들과 협잡하는 제사장들이 온통 너에게 달려들 것이나 네가 견고한 성읍이다. 네가 쇠기둥이요
너를 뿌리 뽑지 못한다. 그들이 너의 성벽에 기어오를 수도 없단다. 무엇으로도 그 성벽을 허물 수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떠한 협잡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 대신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시청각 교육을 의지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그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어질 것이다. 나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그의 생애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가 그곳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와 쏟아지는 가마의 심판의 환상,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때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요, 그 심판은 우리의 생전에도 있겠지만 마지막 때도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께 나가지 않을 수 없고 예수께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우상화되어진 세상을 뒤엎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너희가 크게 보이는 것, 너희가 좋다고 여기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은 큰 게 아니야. 너희가 오히려 작다고 여기는 것, 너희가 귀하지 않다고 그렇게 보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귀하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문둥병자를 찾아가셨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심지어 창녀를 찾아가셨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께서 하셨다. 예수는 뒤집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작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넓은 것을 좋아합니다. 탄탄대로라 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셔서 뒤집어 주셨어요. 아니야, 좁은 길, 좁은 문, 작고 협착해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라. 그 끝에 진리가 있을 것이야.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복이 있을 것이야. 뒤집어 주신 거예요. 큰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작은 길이라는 거예요.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작은 길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부자가 좋다고 믿고 있지? 아니야. 너희는 심지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지? 아니야. 가난한 자 복이 있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권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라고 믿고 있지? 그래서 그 권력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갈 수 있다면 정의고 공평이고 다 버리고 그 밑에 가서 할짓 못할짓 다 할 수 있는 게 너희지 않니? 그러나 그 권력은 무상한 거야. 그 권력은 너무나 한계가 뚜렷한 것이란다. 그 권력은 영원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다스리는 자 아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뒤집으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높임을 받는다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그 사랑과 인애를 쫓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인 것을 알고 내 몸을 쳐서라도 그 말씀에 복종시키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하며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 그것이 생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견고한 성읍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쇠기둥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노성벽이 되어 가십시오.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것을 삶으로 증거하며 그들에게 보이시는,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힘있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아침마다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눈 뜨십시오. 그러면 결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욕심과 탐욕이 여러분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이 시대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생명의 길을 걷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더위 속에서도 오직 예레미야의 그 쟁쟁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두 달간 새롭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고백했던 것과 같이, 아니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작건 크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 위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코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선언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견고한 성읍이요 쇠기둥이요 놋 성벽으로 서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